네, 갓솔저 모닝큐티의 윤영국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가 또 말씀의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다 잘 아시죠? 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 이렇게 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 이루셨지만 예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0일 동안 더 있으시다가 승천하셔서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세상이 다시 허해진 거죠. 허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아주 엄청난 기적도 표적도 능력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천국으로 원래 있던 데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늘로 승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했다 그랬죠. 돌아가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이 땅이 허해진 거죠. 소망이 없어진 거죠. 구원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이 있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할 뿐이었죠.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릴 뿐이었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 빈 이 자리를 누가 메꿨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예수님 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셨고 이제 제자들, 이 사도들과 이 제자들을 정말 사도 되게 하고 제자 되게 하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10일이라는 공백이 있었을 뿐 이 세상에서는 그 10일 이후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하여 지금 애쓰고 있으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이라는 시간을 있다가 가신 분이고 다시 오실 분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신 이후부터 다시 오셔가지고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머물고 계시며 사역하고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성령님이 2000년이 지난 우리가 태어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 믿게 하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되겠고요. 오늘 다시 한번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는 그 기사를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성령님의 은혜의 감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이 뭡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부터 오순절, 1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 그렇죠? 그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었고 또 모여 있게 되는 그 상황. 그런데 갑자기 2절에 보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님은 어디로부터 오십니까? 하늘로부터 오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가셨죠. 하늘이라는 건 또 스카이, 영어로 스카이, 하늘도 헤븐입니다. 헤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죠. 헤븐을 말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어떤 이 세상의 것들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세상의 것들로 설명하는데 이번에는 바람으로 설명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우리 선풍기를 틀면 바람이 슉 불잖아요. 또 우리가 힘찬 바람이 슉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데 뭔가 소리가 있어. 바람이 슉 부니까 소리가 나죠. 소리가 있어. 그 온 집에 가득해요.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제 바람과 같은 소리였고요. 이제 3절에는 뭡니까? 불로 표현이 되어 있고, 불의 혀같이, 우리 혀처럼 불의 혀같이 불이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형태로 그들이 그곳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죠. 우리 육안으로,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불의 혀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님은 또 공간에 임하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뭡니까?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각 사람을 몸 성전 삼아 임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성전이 있는 것처럼, 나의 성령 임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이 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120명, 다락방에 있는 120명, 각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기서의 어떤 주도자가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갑자기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언어를 썼겠죠. 그런데 다른 언어를 말해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5절부터 이야기를 해주죠. 어떤 언어로 말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5절, 6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는 거예요. 자, 그 오순절이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엄청난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모이기 시작한 거. 이거 뭐지? 120명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이게 얼마나 지금 큰 소동이겠습니까? 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게 저게 뭐지? 모여들이죠. 그런데 와봤더니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인 건 알겠는데 그들이 각각 자기가 살던 지역의 언어로, 지금 내가 말하는 언어로, 내가 살던 지역의 언어로 지금 여기서 방언을 랭귀지로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7절, 8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정말 갈릴리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여기 지금 모여있는 120명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지역 사람 아니냐. 그런데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서 배웠던 그 지역의 언어.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다 틀린. 왜? 지역이 워낙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동서 남북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천하 각국에서 왔기 때문에 언어가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언어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나는 메대에서 왔는데 메대 언어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애굽에서 왔는데 애굽 언어로 해주는 거예요. 나는 아라비아에서 왔는데 아라비아의 언어로 해주는 거예요. 나는 로마에서 왔는데 로마의 언어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어디서 왔는지 설명을 해주죠. 9절, 10절, 11절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10절에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0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앞에 6절에는 각 자기의 방언으로 했다가 지금 11절에는 우리의 각 언어로 지금 언어로라고 말을 하고 있죠.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들이 이제 방언으로 말했던 것은 그 나라 언어로 말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죠. 짐작이 되죠. 하나님의 큰 일은 뭐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런 관련 구원에 관련 십자가에 관련 이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12, 13절에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다 놀라 당황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 나라의 지역의 언어를 나라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을 텐데 갈릴리 사람이니까 근데 다 놀라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13절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의 역사를 새 술에 취하여서 왜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문화에서 그들이 젖어 있는 사고방식에서 설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성령이 하신 역사를 세술에 했다고 말을 취해서 하고 있다. 성경이 뭐랄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하신 것을 지금 술에 취해서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조롱하고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이건 잘못된 거죠.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어리석어서 그러는 것이고 믿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정말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이 땅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또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요란하게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걸 통해서 더 증명이 되죠. 우리가 증인을 세울 때도 2명 이상 증인을 세워야지 그게 한 사람만 세우면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2사람을 세우면 좀 더 신빙성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성령의 오심을 목격한 사람은 뭡니까? 120명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하 각국으로부터 몰려온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것을 봤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것을 부인합니까? 나는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고 또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천하 각국에 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고 이 성령의 오심을 또 우리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성령님께 고맙게 여기는 또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